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8절의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계획한 일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일이 되어지지 않고 탁 막혀진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나요?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네요. 난감합니다. 특별히 시내가 아니고 여기 이제 본강에 사시는 분들은 타이어 펑크 나면 금방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요. 배터리가 나는 거예요. 난감합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잘 되던 일인데 막상 필요하고 중요한 일 앞에 두고 무언가 막힐 때 여러분 참으로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이 타이밍입니까? 왜 내가 하는 일들은 왜 자꾸 멈춰 서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떨 때는요,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유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답답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나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때 막혔던 일들이 오히려 더 좋은 자리라고 했던 거예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은혜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우리가 겪는 작은 한순간의 막힘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잖아요. 끔찍하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그 이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박해가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폭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가. 여러분, 성도들은요, 잘 살고 있었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이미 포기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 저들의 삶의 부분이고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길조차도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저들에게는 매일매일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활짝 길을 열어 젖히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흩어짐이라고 하는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질문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고난이 우리의 삶의 문을 탁 하고 닫았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길을 여실까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뿔뿔이 흩어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상황은 완전히 실패하고 지금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되는 걸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의 길을 딱 막아도, 우리의 삶의 문을 딱 걸어 잠가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다고 망한 길이 아니라 복음은 더 넓게 퍼져나갑니다. 흩어진 자리가 끝난 자리가 아니라 시작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일까? 어떤 날일까요? 어떤 날이 그날일까요? 스데반이 순교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날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말로 할 수 없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박해가 그 교회 가운데 몰아닥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의지했던 스데반 집사는 이미 죽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못된 청년은 아주 극도의 분노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성도들을 때려잡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순간에는요, 마치 이 유리잔처럼 그냥 쨍그랑하고 깨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소리 죽여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밤에 그들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우리 교회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들한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저렇게 죽이다니. 스데반이 죽었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저렇게 죽임을 당하겠지. 여러분, 저들의 마음에는요, 두려움, 억울한 마음, 그리고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라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디아스 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흩어지다, 그리고 공중에 씨를 뿌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도들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씨앗처럼 저들을 흩어 뿌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니요, 무너뜨렸대요. 진짜 무너뜨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확장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바퀴였을지 몰라요. 망하게 하는 길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저들을 뭐하고 있어요? 파송시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인데, 제가 이제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GOP, 그 안에 이제 GP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곳에 들어가면, 사람 얼굴 보면, 이야, 저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척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위문하고 제 군종병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동일하겠지만, 저보다 참 어른스러워 보이는 한 병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곳에는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편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 무엇도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이곳에 파송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신학생이고 전도사도 하고, 그리고 군대 군종병으로 왔으니까 마땅히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냥 대학생이었고, 그냥 교회에서 청년 잘 하다가, 예배 잘 드리다가,
군대라는 곳에 끌려와가지고 그것도 사람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그냥 늘 북한 사람들, 북한 병사들 어떻게 하고 있나 그냥 열심히 근무만 서고 보초 서고 그리고 시간 되면 그 두려운 곳에 나가서 숲을 헤치고 또 수색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고 두려우니까 여러분 같이 그 생활하다 보면 되게 친밀감이 생기거든요, 마음에. 두렵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 있을 때 그 친구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해 따라는 거예요. 기도해보자. 너는 안 두려워? 나도 두렵지. 나도 걱정되지. 그 친구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면서도 저도 외롭거나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나 그럴 때는 그 친구를 한 번씩 떠올려 보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열악한 상황인데, 긴급한 상황인데, 두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저곳에 내가 하필 여기까지 끌려왔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파송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성도들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퀴를 복음의 발판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이 머무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8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요? 땅 끝까지 전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요,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 문을 좀 닫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닫은 길이 아니라 열린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절망과 무너뜨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보면 나를 파송하는 시간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도들은 집을 잃은 상태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저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기초적으로 내 삶을 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안정감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믿음의 1세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본보기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따라갈 만한 대상도 없었습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인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도 없었다고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은 모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내가 지금 본강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믿음이 자꾸 부끄럽게만 보입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 완전히 무너내린 그 자리,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자리. 근데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셔요? 믿음의 사람과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막아버린 그 자리에 새로운 일들을 그들은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갈 대상도 없고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잘 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은 오늘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했던 겁니다.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끝났다라고 여깁니다. 포기하죠. 낙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를 시작이다 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때까지는 너무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성령도 역사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묶였던 자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아름다워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마음껏 교회는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만의 잔치로 전략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그 한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라고 하는 이름의 흔들림을 저들의 삶에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흔들림이 교회 안에 불어일자 복음의 확장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문을 좀 꼭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아니요. 일단 당황하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분명 낙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너의 문을 닫느냐? 너의 인생의 문을 콕 닫아버리냐? 내가 다른 문 열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누군가 닫아버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끝났다라고. 우리 가족은 내가 어떻게 책임지지?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절망적인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사람들이 너의 문을 닫아? 내가 다른 문을 열어줄 거다. 이 음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나고 난 뒤에, 실컷 원망하고 불평한 뒤에 오늘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 그 말씀을 주고 계시죠. 지치고 넘어지고 결국 우리가 흩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지금 박해라고 느껴질 만큼의 신앙의 믿음의 벽이 존재합니까?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옵니까? 관계는 꼬일 대로 꼬였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더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까? 힘들고 지치게 하는 일들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끈질기게 나를 쫓아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다른 길로 옮기고 계시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따뜻해지니까 졸린 겁니다. 오전 예배 때 한 사람도 안 주무셨어. 그리고 배고 든든해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좀 깨면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왜 깨었느냐? 아주 초대교회의 놀라운 믿음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면만 보고 다시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도망쳤어요.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생활터전을 잃었어요. 내 안전도 잃었어요. 그런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흩어져서 저들이 뭐 했을까요? 아이고 무서워, 숨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저들이 한 것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상황이야 지금? 난 쫓겨왔는데 도망갔는데 내가 먼저 살 길 찾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우리 마음일까요? 그리고 어떤 마음일까요? 내 삶이 안정되면,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1세대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놨습니다.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숨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복음은 갇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흩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흩어진 자리를 복음의 현장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도들을 흩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흩으셨습니다. 퍼뜨리셨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파송시키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 이 처해진 이 현실을 볼 때는요, 흩어진 자리를요, 피난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보죠. 복음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봅시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했던 곳입니다.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곳에 갈 이유도 없어요. 사람 취급으로 여기지도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서부터 복음이 확장돼요? 거기부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까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요,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은요,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야, 저기 가면 편하겠는데, 저기 가면 성공하겠는데, 저기 가면 사람들이 알아주겠는데 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성도들은 피하기 위해서 흩어진 자리가 많습니다. 살고 싶어서 도망간 자리가 많습니다. 근데 그 피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가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실패해서 떠난 자리 있죠. 상처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온 자리가 있죠. 두려워서 멀어진 자리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막혀서 돌아선 자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그 발걸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새로운 영적 역사를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또 원망과 또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피한 자리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 네가 적시적소에 쓰임받을 자리로 내가 너를 인도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흩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야, 너 넘어졌구나, 너 또 실패했구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의 자리가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여러분 흩어졌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떠나온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그 자리인 것입니다. 계획이 막혀서 여러분 돌아선 그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 1세대 성도들은 이 흩어짐 때문에 복음이 막힌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멈춘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흩어졌는데 복음도 함께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흩어진 자리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출 수 없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이들은요, 유대인과 오랜 갈등의 벽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만큼 깊은 상처가 있었는지 몰라요. 종교적 혼합도 저들 가운데 있었어요. 저들에겐 약점이지요. 그리고 삶의 혼란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갔다고요. 저들 가운데 무엇이 전해졌어요? 말씀이 전해졌다고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불렸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어디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요?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속박되어 있었어요. 상처가 많았다고요.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절망했다고요. 그들은 묶여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할 만큼 참으로 그러한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어두운 과거는 떠나가게 됩니다. 묶였던 영혼들은 풀려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요, 단순한 말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의 마음에 오래된 그 결박마저 풀어놓습니다. 깊고 깊은 우리의 죄책감도 풀어놓습니다. 상처의 쇠사슬도 풀어놓습니다. 오래된 두려움도 이제는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날 처음으로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묻고 확신해보고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유케 됐는데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저는 머뭇거렸거든요. 한참 뒤에 아멘 했어요, 저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저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너 자유하냐? 주님 제게 물으셨을 때 바로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멘. 그럼 됩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유케 된 것입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들의 영혼만 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가득했던 마음의 상처가 아니요,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자유케 된 겁니다. 묵혀있던 상처가 풀려진 겁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용서가 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질병이, 병든 자가, 상한 감정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상한 자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였다? 사마리아가.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입니까? 지난 시간까지 그들의 모든 시간이 상처받은 도시로, 분열된 도시로, 혼란과 어둠이 가득 찼던 도시로,
그냥 사마리아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기쁜 겁니다. 복음이 있을 때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마리아와 같은 자리가 있진 않나요? 상처가 많은 자리가 있나요? 실패가 많은 자리가 있나요? 포기했던 자리가 있나요? 관계가 무너진 자리가 있나요? 내가 숨고 싶었던 그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복음이 자랄 수 없는 곳이다. 여기는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곳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복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넘친다. 흩어진 자리, 복음은 멈출 수 없다. 상한 자리, 거기서부터 소망이 시작된다.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은 기쁨을 준비해 놓으셨네요. 여러분의 자리가 사마리아는 아니잖아요. 예루살렘보다 더 큰 부흥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고 복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신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의 가문에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름진 복, 넘치는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자리잖아요. 우리의 자리가 사마리아의 자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신 자리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같은 그 자리에도 기쁨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의 자리에 기쁨이 없냐고요. 바라기는 빼앗길 수 없는 자유의 이 복음으로 한 주를 살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사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